원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을 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도 소통이 잘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지 너무나 답답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포원 주제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주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어느 때가 제일 답답하세요? 네, 아마. 아줌마. 갑자기 햄버거랑 콜라 하나만 주세요. 아, 햄버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햄버거하고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햄버거가 없어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 그 아주 시원한 커피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햄버거가 없다니까? 아니, 이 가게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답답해 진짜. 네. 정말 이렇게 약간 과장이 되지만 이렇게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사오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또 새로운 말을 쓰더라고요. 요새 답답하고 느리고 속 터질 때 고구마라는 얘기 쓰죠.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새로운 보스가 있어요. 근데 그 소통이 정말 잘 되는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고구마 3개는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답답해. 맞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 추천해준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마요, 그거. 전개가 너무 느려. 벌써부터 고구마 한 1000개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불통투성인 이 세상에서 시원한 그 은혜의 사이다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런 사이다 없을까요, 목사님? 사이다. 예수님의 사이다. 주야. 오늘 주제를 보니까 네. 또 이 대화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귀를 뚫어야 된다.
어떻게 들릴 것이냐 기대하십시오. 네. 저는 각오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냥 편안하게 어려울 수 있다. 각오를 해야 된다. 그냥 내려놓고. 네. 네네. 소통에 절실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오늘 배워볼 텐데요. 성경적인 해법은 어떤 것일지 권호 목사님의 설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 독약 이런 말을 아시나요? 말이 독도 되고 약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 독약. 그렇다면 약이 되는 말, 상대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치유되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15절 상반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런데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모든 영어 성경, 예를 들면 ESV, NASB, RSV, NIV 등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짧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언어 생활의 원칙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 이걸 원어 순서 들어가면 제가 좀 더 마음에 와닿는데 말하라 진리 사랑 안에서 말하라 진리를 사랑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언어 원칙 또 상대편과 대화하는 원칙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말하라. Speaking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해야 됩니다. 뭐 두려워서 뭐 여러 가지 분위기 맞추느라고 말 못하는 거 아니죠. 그냥 말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또 학생들 보니까 사람들이 먹는 양이 있는 것처럼 말량이 있어요. 말의 양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배부른 것처럼 어느 정도 말을 해야 한이 풀리는 사람이 있고 맞네요. 어느 정도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 게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밥 분량처럼 말 분량도 있습니다. 말하라, 스피킹 이걸 통해서 오히려 말 없는 분들 나는 원래 말이 없어. 말 안 해서 분위기 막 좀 심상치 않게 만드는 분들 침묵을 만드는 분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이렇게 됩니다. The truth.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뭘 말하는가? 진리라고 말했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적으로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너무 과정을 한다든지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고 진리의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짓 없는 것, 과정 없는 것,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말 좀 더 한 단계 가서 진리. 얘기했을 때 가치가 있고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살면서 얻었던 이런 지혜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요. 농담은 어떠냐고 그래요. 농담은 어떠냐. 농담 괜찮죠. 농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유머 농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 현장과 또 학교 현장에서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농담이 지나치면 울 일이 생겨요. 농담이 지나치면 반드시 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농담하고 유머하는 건 괜찮지만 농담이 지나치면 울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과정 없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말했을 때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라 진리를 맨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in love. 여러분 엔 아가페인데요. 우리 자신의 주의를 살펴봅시다. 진리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과 진리를 말했는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것은요. 사랑이 없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 없는 바른말. 사랑 없는 바른말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다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딱 얘기하는데 너무 상처가 되는 바른말이긴 하는데 사랑 없는 바른말이 너무나도 힘들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문제가 돼요.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직설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하면 believe or burnt, 이게 뭐냐면 믿든지 지옥에서 불타든지 이런 거예요. believe or burnt,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말이 오히려 복음을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과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실과 진리를 말할 때 내 안에 사랑과 애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말고 그냥 두는 거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말보다 중요한 위로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말을 하고 그것이 사실과 진리를 말해보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 콕 찔러보고 싶지만 내가 너를 혼내주려 하고 싶지만은 기다리면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그리고 나중에 말할게.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하라 진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어렵지만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정체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로 만드는 일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대화, 우리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나의 언어와 나의 메시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해요. 예수 향기가 나는 우리의 말. 하나는 온유, 두려움, 소망인데 하나하나씩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는 방금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에 담겨있는 말입니다. 공감의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 온유와 공감이 없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조회 시간에,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저 높은 곳에 쓰셔서 이야기, 혹시 어떤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실걸요? 우리는 교장 선생님은 무언가를 얘기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온유가 없고 공감이 없고 함께 공유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우리는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오늘 2교시 끝나고 핫도그 먹을래? 뭐 이런 얘기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죠.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온유, 공감,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동일하게 맞춰주셨고 또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눈높이가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야 된다. 대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온유한 대화, 공감의 대화는 딴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만약에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 땡볕에 수백 명이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면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공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우리 크리스천의 첫 번째 대화는 온유와 공감이 있는 대화여야 하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인데 저는 이것을 정직과 진실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거짓이 없으셨죠. 잘 보이려는 과장 없으셨습니다. 괜찮아 보이려고 은폐하시는 거 없으셨고 말만 하는 언행 불일치 예수님께는 없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부끄럽게도 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참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작은 거짓말들 조금 과장하고 은폐하고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 몇 마디로 우리가 사탄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신뢰가 무너진 우리의 말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염두하는 크리스천이시라면 힘들더라도 정직과 진실을 지키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의 말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더러운 말은 이렇게 음란한 말들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겠죠? 어리석은 말은 헬라어로 모롤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신앙심이 없는, 믿음이 없는 말들입니다. 절망과 염려와 포기와 낙심의 말들,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고요. 상스러운 농담은 다른 사람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험담과 모함과 비난과 욕설을 의미해요. 다 믿음이 없는 말들이고 사랑이 없는 말들이죠.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5장 4절에서 이 말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그냥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사에 찬 말을 많이 하라고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 없는 말, 사랑 없는 말들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사에 찬 말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역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다 죽었고 다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새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상대방의 허물 속에서도 싫어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고 감사하다는 말을, 고맙다는 말을 꺼낼 수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그런 언어로, 그런 말로 대화하기 시작할 때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공감의 말과 정직의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전하게 될 때 그 누군가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의 말과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감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이 내 입술에 차고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나의 입술이 전도자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은 바로 소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더디하죠? 않죠? 말하기 속히하고, 성내기 속히하고, 그 다음에 듣기는 더디합니다. 사실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뭐 변비약 같은 선전 같은 얘기가 뭡니까?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처음에는 소통, 그러니까 통할 통. 두 번째 통은 아플 통. 소통이 안 되면은, 통하지 않으면은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소통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 즈음에 한 기관에서 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녀들로부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인가?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사실 소통이란 단어는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도 보면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그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연결되기 위한 무엇.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소통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미래를 지배하는 힘을 갖다 얘기할 때 엘빈 토플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미래를 지배하는 힘은 뭐냐면 읽고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미래를 지배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통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권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죠. 말해야 된다. 그냥 침묵 아니죠. 말해야 되죠. 근데 말을 하면서 요새 뜨고 있는 말이 뭡니까? 말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말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왜냐하면 그릇 자체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말을 하려면 제대로 잘해야 된다. 사실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낚인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어느 낚시 좋아하는 분 집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엄청난 농어를 갖다 걸어놨어요. 박제를 해가지고 그 밑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가 입만 벌리지 않았다면. 진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고 말은 인품이고 그 사람의 품격이구나. 제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말하기 별걸 다 배웠어요. 근데 뭐만 안 배웠습니까? 듣는 법을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 물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리딩 컴프리hension, 그거 영어 듣기죠. 그거는요.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깨닫고 영어 안 하고 거죠. 우리는 제대로 듣는 것을 공부해 볼 필요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것과 연결해서 배우지 못했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게 뭐냐. 모든 부분은 다 약해지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강해져요. 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나는 입만 살아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1, 2, 3 원칙이라는 걸 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만큼 말하고 2만큼 듣고 3만큼 장단을 맞춰줘라. 그러면은 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경영인이죠. 톰 피러스라고 하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인을 만족시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말하고 명령하는 것이 지난 세기의 방법이었다면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21세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것. 사실은 제가 아까 귀를 뚫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뚫을까요? 송곳으로 안 뚫리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수많은 전도 도구를 개발해 봤어요. 전도 도구를 해가면서 결국 귀를 뚫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귀랑 우리 세 개가 연결돼 귀랑 마음이랑 입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귀가 뚫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근데 마음이 열리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입이 먼저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 좀 해봐. 안 하죠. 바로 말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천천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귀가 뚫려지려면은 그 사람의 입부터 열어라. 들어줘라.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게 하라. 바로 그게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또 그 들어주면서 아픔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되어서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들의 설교가 굉장히 명쾌하면서 막 속이 뻥 뚫어지는 것 같은 그동안 쌓였던 고구마들이 막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렇게만 좀 평소에 소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통 불량으로 속이 막혀 계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주제가 저한테도 상당히 유익한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근원적인 질문부터 드려야겠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도 중요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 뭐부터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목사님. 네. 제가 또 먼저 네. 할까요? 네. 한 가지 먼저 분명하게 이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쪽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면 그걸 계속 가서 우리가 열려고 그래요. 근데 손잡이가 없어. 그러니까 별걸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은 결국 안에 있는 그분이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실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걸 부시고 들어가려고 하면 되겠나. 그런 면에 있어서 늘 저는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에 있습니다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으려면 다른 거 무엇보다도 이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이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얻어지지가 않아서 마음을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신뢰를 얻으려면 지속성이 필요하죠.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진실하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직함이 있어야 이 신뢰를 얻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대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화를 그런 모습들을 비출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 어떤 듣는 방법을 안다기보다 내 마음이 지금 그를 향해서 어떠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섬기고 싶기 때문에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많은 대화가 사실은 현대인들이 그런데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협상과 타협을 위해서 어떤 그런 도구로서 그 사람을 혹은 그 대화를 활용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그분은 그 상대방을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물건 팔러 온 사람처럼 여길 테니 마음의 문을 안 열겠죠. 그 마음부터 내가 그를 목사님 말씀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에 열쇠가 있는 거는 같아요. 그 열쇠가 뭐냐면 애정, 사랑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인데 어쩔 때는 말조차 할 때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도 조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고 그 학생도 어렵게 찾아왔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주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한 20분 동안은 얘기를 못 했어요. 그냥 차 타주고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음악 틀고 이렇게 시간이 가서 딱 앉아서 한 2, 3분 정도 지났을 때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애정, 사랑 유일하게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서 소통하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많이 슬픈 것 같아요. 네. 더 참아야 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게 많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성경적으로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참 세 분의 목사님이 소통러들이신 것 같아요. 네. 이분들 소통러. 맞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 계셨던 산상수훈의 자리로 올라가서 묻고 싶은 불통마저 소통으로 만드는 질문 타임. 네, 그 첫 번째 질문 우리 김종용 목사님께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할 때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말씀하셨지만 잘 듣는 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말이 앞서서 대화를 망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요. 경청을 잘해서 복받고 더 잘된 그런 성경 속 인물이나 아니면 주변 인물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도 잘 들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꼭 할 것 같아서 좀 미리 뽑아왔는데요. 네. 요 한자가 무슨 한자냐면 들을 청자입니다. 네, 들을 청자가 되게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설명을 어떤 분이 하시면 듣고 이렇게 귀한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듣는다는 게 뭐냐면 왕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그 존경과 존엄을 가지고 이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일단 왕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이건 10개의 눈이라는 뜻이래요. 10개의 눈으로 샅샅이 하나도 놓치지 않게 그에게 집중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일심, 한 마음이 되고 공감하는 것이 듣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들을 청의 자세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대화 가운데 이 들을 청자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면 뭐냐면, 이 대화 속에서 왕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 가운데 10개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해 주는 것도 들을 청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들을 청의 삶을 살은 사람이 누굴까 많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상하게 한나가 떠올랐어요. 한나가 처음에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이 한나를 업신여기고 막 항상 가슴이 아픈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식사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엘가나가 얘기하죠. 당신이 나에게 10 아들보다 귀하다.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런데 그냥 뭐 넘겨짚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나가 그것을 경청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과 업신여기는 분인나가 있지만 나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니 이 들을 청의 자세로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식사를 재개하고 힘을 얻어서 기도의 자리로 가죠. 또 두 번째 경청했던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듣는 그런 경청의 시간을 보낼 때,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서 왜 술 취해가고 있냐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저 같으면 기분도 나쁠 것 같고, 이미 엘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으니까 아니 신경 쓰지 마시고 저 기도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한나가 엘리의 말도 경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고 하니까 엘리가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또 경청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10개의 눈으로 찾듯이 찾아내서 그가 정말 평안히 돌아가서 또 식사를 하고 또 사무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제 과장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무엘이 그 훗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하는 사무엘이 이 한나의 믿음에서부터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나 같은 아내가 되시면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인간적으로 정말 솔직하게 그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 않나요? 아까 아줌마라고 했을 때 사실 느끼신 거 화가 많이 났죠. 이럴 때나, 그리고 너무너무 말하고 싶고 말로 한 방 딱 먹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쩌다 말 실수해서 회복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 권우 목사님께서 좀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스피킹 더 트루스 인 러브, 그러니까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말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두 개를 하는데, 말을 해요. 근데 속으로 말합니다. 그 듣는 거 되게 못해요. 저도 이게 직업병이 나와가지고 목사, 선생은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30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했던 말을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말을 할 때 되게 힘들어요. 30분 나와서 뭐 제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뭐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지난주에 들었는데 똑같이 하는 거죠. 저는 그때는 얘기해야 된다고 싶어서,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속으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속말은 합니다. 너무 이렇게 노력은 많이 하는데, 너무 힘들 때는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속말을 하고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물론 나중에 그거 갖고 적어두고 기도도 하지만 일단 속으로는 얘기를 하는 습관은 있어요. 이거 절대 내지는 못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 말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직자에게 가서 잘 아시는 예화일 거예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겠냐, 실수를 안 할 수 있겠냐 했더니, 그냥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말하고 나면 이거는 어렵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르쳐 줄게. 그래서 잘하잖아요. 계란 거기 판에다가, 이게 바구니에다가 깃털 이렇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놓고 너 이거 잘하면 말 잘할 수 있어. 그래서 하고 왔습니다 했더니, 다음날 깃털 주워와. 다 날라갔는데요? 말이 그래.
한 번 놨으면 날아가고 이미 널 떠난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막 좀 제가 설교하면서 잘하는 예화였지만은 말을 할 때는 정 못 잡을 때는 속으로 불불 해서 참고 그 다음에는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 상대편도 알고 있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교수님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견디고 있다. 그러면서 기어코 이렇게 제가 고난받고 힘들고 인내하는 걸 보고 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늘 큰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말하고 좀 기다려줘라. 좀 더 신중하게 뱉어내시는군요. 네. 힘듭니다. 그래도. 네. 네, 저는 이 박성민 목사님의 마지막 그 설교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왜 그렇게 to be continue로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빨리 드리고 싶었지만 이제 드디어 질문을 합니다. 요새는 또 이제 예수님, 교회, 집사 이런 단어만 꺼내도 일단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도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나와 의견이 너무나 다른 이들의 마음을 또 열려면 어떻게 돼야 할지 우리 정말 글로벌 단체인 CCC에서는 이 소통의 노하우가 먼저 또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또 이 설교회에 붙여주셨을 그 내용을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가 세상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기업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모든 게 이분들은 세상을 잘 읽고 세상의 변화에 잘 적응을 하거나 때로는 앞서가면서 해요. 근데 세상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지어 교육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어요. 과거에는 교수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학습법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었어요. 지금은 배우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영화에서도 한국에서도 여러 기업이나 그런 데서 뭐냐면 인게이지하게 시켜라.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해라. 그 인게이지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참여하게 해야 된다. 뭐든지.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CCC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예요. 사형리. 혹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요새 젊은 애들 뭐라고? 뭐 이단이야 뭐야? 이렇게 나와요. 사형리라는 게 뭔지 몰라. 그리고 사람들도 듣기 싫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들어봤냐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그러는 거는 몰라도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한참 관계가 형성되고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떡하냐? 저희가 바로 인게이지먼을 시킨다. 그들을 참여시킬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도구들을 하는데 요새 가장 뜨고 있는 도구가 뭐냐면 비디오예요. 그래서 다양한 3분에서 5분짜리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디나 앱에 들어가 보시면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그냥 문, 길.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합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사용할 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 가가지고 어디 앉아 계시면 여기 재미있는 영화 하나 보실래요? 딱 틀어줘요. 그러면은 보고 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죠. 그 다음에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그걸 보고 나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영화 어떠셨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시작하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스스로가 대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가 열리려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입이 열려야 되는 입을 통해서 참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화로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뭘 개발했냐면 카드예요. 뒤에 보면 트럼프 카드 같이 생겼는데 앞에 보면은 그 우리가 있는 그 트럼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재밌는 사진들이에요. 그걸 솔라리움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이 댁에서 하나를 빼게 돼 있어요. 빼가지고 그걸 보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뭘 느껴가지고 서로 느낌을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소위 말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데도 쓰이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교회에 참여하는 애들 중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부모가 억지로 교회 보내서 온 애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이 거기 참여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이거 보니까 이거 생각나요. 그러면은 똑같은 걸 보는데도 보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서서히 풀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했는데 그걸 타면서 참 느낀 게 그겁니다. 그게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구나.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이냐. 참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하고 시작을 했을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드디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때 얘기하면 더 이상 사오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오정은 그 사람이 사오정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오정이게 그대로 머물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좋다. 네.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하잖아요. 그리고 소통의 대가인 예수님의 말씀도 참 많이 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생활에 와서 보면은 막상 소통하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는데요. 오늘 이런 대화법을 정말 우리가 좀 배우고 실천해 본다면 참 좋겠다. 예, 그런 대화법. 생각 들어요. 예, 네. 대화법 하면 말의 은사를 가지신 우리 목사님들 예, 세 분께서 해주시면 호칭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말 한마디 남다른 대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 안에서 열 수 있도록 열었다거나 또 전도를 했다거나 그런 일화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상대에 맞춰가면서 적절하게 대화하는 법 실전 포인트 코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전편. 네. 실전편. 네. 먼저 늘 할까요? 오늘 계속 저를 네. 갖다가 계속 눈이 마주치세요. 눈이 계속. 근데 사실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나서 한국에 와서 계속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나를 했어요. 뭐냐면 외국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통역을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들의 문제가 제일 먼저 아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 주위에 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은 슈퍼마켓 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게 주인밖에.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접촉을 하느냐. 저는 그걸 하고 나서 제가 하나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요. 동창회를 나가면은 거기 다 아시잖아요. 동창회 가면 다 술 먹는 거. 네. 근데 저는 알죠. 목사니까 앞에 사이다. 놔두고 건배하죠. 그래가지고 보내는데 제가 한 친구가 제 초등학교 초동인데 그 친구가 그날 와가지고 술을 먹는데 굉장히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술을 먹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의 그런 말할 때 약간 말 끝나고 났을 때 얼굴에 남겨져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뭔가 아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몰고 갔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집 조금만 돌아가면 되니까 너 같이 내가 너 집에 너 데려다 줄게. 그래 탔어요. 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그냥 세상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마음 아픈 게 뭐야?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 자기 부인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저를 볼 때마다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네가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아. 제가 그때 그거를 느꼈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그 사람의 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별한 말 안 하고 힘들어 그 얘기 한마디가 대화를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서 그 친구는 철저히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인데 이제 교회에 천천히 그렇지만 다가오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좋다. 저는 학부 때 전공이 신문방송학이었는데요. 그게 학과의 영어 명이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학부 때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배웠는데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이론 하나가 있어요. SMCRE 모델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모든 커뮤니케이션에는 이 구조로 진행이 된다는 건데 S는 샌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말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말이 전달되는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받는 리시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대화의 이펙트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SMCRE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C인 것 같아요. 아까 박성민 목사님께서도 말 그릇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메시지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필요한 얘기라 할지라도 그 S와 R
그러니까 말과 듣는 사람의 사이에서 어떠한 채널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인 얘기로는 이 C 채널에는 뭐가 있냐면 방법과 수단이 있어요. 말로 할 것이냐, 전화로 할 거냐, 문자로 할 거냐, 아니면 카톡으로 할 거냐, 손편지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선물을 같이 보내면서 할 거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말하고 전화하는 것보다 카톡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혹시 자녀 세대나 또 이렇게 젊은이들과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불러다 놓고 말하려고 하시면 잘 안 될 거예요. 카톡 보내시고 이모티콘 보내주시고 선물 보내주시면 대화의 문이 좀 열릴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을 대하고 이야기할 때 자칫 문자 하나 보내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 어디 문자 하나 오히려 그 힘들지만 청년들은 힘들겠지만 직접 뵙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이런 방법이 좋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모든 세대에게 통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바로 손편지인 것 같아요. 어느 세대든 손편지로 진심을 담아서 전달을 하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이 C에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장소도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내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간과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갈등과 문제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그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두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잘 공감하시겠지만 부부싸움이 막 진행됐을 때 빨리 자존심 버리고 빨리 먼저 사과하고 빨리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그냥 몇 마디 말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묵혀놓으면 나중에 돈이 많이 들 경우가 그냥 말로는 안 돼요. 뭔가 선물이나 꽃다발이라도 갖다 주면서 화해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채널을 압도하는 크리스천의 이 말 그릇이 있는데 저는 그게 고통과 환난의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환난의 시간들을 겪는데 아마 공감하고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도 그 아픔이 있어. 나도 그 어려움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될 때 그 마음의 벽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누군가와의 이 대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말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환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실전편이니까 대화의 실전편이니까 대화는 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제가 목회 현장이나 학생들하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3단계를 주로 하는데 처음엔 그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러면 실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의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거는 조용한 경청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목회할 때 그 아이를 3명이나 낳으신 분이 있었어요. 3명이나 낳으신 분이 있는데 이 그 집사님이 애들을 막 데리고 오는데 애들도 예쁜데 이 집사님 좀 눈에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막 옷도 되게 화려하고 그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염색을 하고 오셨어요. 애를 막 데리고 오면서. 그러니까 장모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저 봐라 막 이랬던 거예요. 그 보니까 저는 뭐 별로 좋아 보이던데요. 그래서 저 좀 개성 있는 사람이라서 좀 대화를 해봐야겠다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그의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집사님 멋지네요. 근데 그 노란색만 하지 말고 빨간색은 어때요? 왜 이렇게 노란색으로 예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특히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미대를 다녔었고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색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귀걸이도 크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이 미대를 공부하셨고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각보다는 자기의 그런 주관이 뚜렷한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으로 그의 관심사를 물어보니까 얘기가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님 되게 재밌는데 좀 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왜 이렇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아버지 목사님 딸이에요. 무채색을 입어야 돼.
자기를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미술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열리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란 거는 1시간 반 거리에서 교회를 오는데 애들을 3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마다. 쉬는 날. 제가 머리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저의 마음으로 듣는 걸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열렸고 저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상태인데, 그러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상태들, 지금도 교회에서 어려웠던 것들 막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있었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제게 집사님의 마음을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귀가 쫑긋해요. 그래서 목사니까 막 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제게 마음 주시는 게, 딸아, 수고했다. 너무 애썼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툭 흘리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다고. 물론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이 됐고 동력자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대화했으면 좋겠다. 저도 못하는데 그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의 마음을 위해서 질문해주고 내 마음을 이렇게 경청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툭 던져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방법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부터 실제적인 팁들까지 우리가 다 챙겨봤는데요. 오늘 나도 그렇게 좀 해봐야겠다라는 거 한 가지라도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한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소통의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 방송을 했고요.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권 목사님부터 그러면. 말은 사랑으로 한다. 애정이다. 애정이다. 네. 저는 들을 청이다. 열심히 듣자. 네. 저는 들을 각오를 하고 말을 시켜라. 자, 오늘 끝인사는 사오정 고구마와는 거리가 먼 네. 시원한 사이다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각오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분통, 먹통, 불통 말고 능통, 화통, 소통으로 하나 되는 시간. 울보 와!